복음의 기본이라는 6강을 하겠습니다. 복음적 기본이라는 말은 내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누구나 선한 목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목숨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걸 십자가 보혈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의 지금 목자장이 되셔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을 그분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도 버린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진짜 이 음성 들리면 다 끝난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면 모든 게 열려요.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출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한 목자를 만나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출입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충성된 증인 되신 그 큰형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최고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완전 답을 내면, 절대성을 가지고 필연성을 가지고 오직 믿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와요. 그걸 성경적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강한 유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걸 1인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입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진짜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 보세요. 출입을 명확하게 하면 유대관계가 다 가족으로 구성되어져서 이제는 성령이 친히 감동해버려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금방 우리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3장 15절로만 출입을 하니까 이제는 그냥 아예 영원한 가족이 돼갖고 우리 음성만 조금만 하면 막 금방 알아들어 버려요, 그분이.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말까 이런 거 없어.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10절을 또 열어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이렇게 강한 유대감 속에서 가족으로 형성되어지니까 그 성까지 다 보여주잖아. 그래서 오직 예수를 만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분도. 그분을 보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나를 엎어뜨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를 완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래야 그 어마어마한 그 새 예루살렘의 새 하늘 새 땅에 거기에서 움직여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양의 문으로 계속 출입을 하면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세상에 버리셨구나. 이걸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수많은 황제들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마어마한 환난을 주고 죽음의 횃대로 죽인다고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신 그분이 세상에 보좌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진 거예요. 말씀하소서. 자기를 확 보게 하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가 내 문으로 출입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여러분 살리려고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진짜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분이 오른손을 여러분 몸에 얹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힘을 갖게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출입하며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목숨을 내놓는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전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여러분 것을 포기하세요. 그래야만 복음의 기본을 갖춘 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실적이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에 영원히 잡혀서 영원한 무저갱까지 들어가야 될 이 기구한 운명의 나를 건지시려고 그 사탄을 깨트려야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나에게까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까지 맡겨주시고 가셨으니 나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먼저 믿음보다도 이 사실이 있어야 돼요. 일 속에서도 언제나 이 사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때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의 가짜 믿음만 갖고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아니잖아요. 모범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다 이용해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사는 거잖아요. 사실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했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나를 부인할 줄 아는 믿음, 나를 인정할 줄 아는 사실, 이 사실과 믿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감격, 감정 속에 감격, 감사.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 소주 한 잔을 먹어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달콤하면서 목 넘김을 촉촉하게 느끼고 두 잔을 먹으면 모든 천하를 다 줄 것만 같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주도 만드셨구나. 근데 또 너무 떠먹어갖고 그러나 이게 있으면 절제가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니까. 이게 되어져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사실과 이런 믿음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엉뚱한 마약 먹으라고 그래도 이제는 안 먹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끝없는 사랑이 사실로, 믿음으로, 감정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이런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이런 감정이 안 오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된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던 그 다신들을 다 끝내버리는 거죠. 끝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라.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쳤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축복.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리라. 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역사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잖아요. 나와의 관계를 너희들은 유지해야 된다. 그랬더니 서로 잘 지키려고 생을 걸다가 십계명 사이에서 우상이 탄생했다. 사탄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마음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려고만 했지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로만 추려버려야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늘 목자로부터 체크를 받아야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략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죄악의 본성, 내면의 타락, 이 부패를 막을 길이 없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로 출입을 했어야 되는데, 선한 목자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서로 그냥 십계명만 잘 지키려다가 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자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대신 아주 다 해결하려고 아예 오셨다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서 그분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그리스도와 이제는 강한 유대감을 갖고 영원한 가족이 돼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거운 짐 같은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율법 어긴 벌점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탕감해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탕감. 벌칙금 예수님이 다 내줬대. 집세, 방세, 돈세 뭐 다 내줬대. 쓰면 쓸수록 나온대. 그래서 딱 내 이름만 불러라.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라. 속지만 마라. 생각만 바꿔라.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출입을 하면 강한 유대감을 갖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걸 알게 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는 아니지만 이거 하나는 있어요. 싹구는 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영적 싸움을 하고 살거든요. 싹군 되지 않으려고. 반드시 내 몸에 부패되어져 있던 이 죄악의 쇠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싹군들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위험만 빠지면 여러분 놔두고 도망가고 여러분 털 다 깎아서 유럽에다가 양복점에 팔아먹고 여러분들만 털리는 거예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일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싹군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품꾼입니다. 품꾼. 마귀의 심부름꾼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이 출신들이 싹군으로 지금 선한 목자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야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출입하면 출입하는 만큼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그분이 건다라는 거예요. 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음성을 들어서. 그래서 복음의 기본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걸 꼭 여러분이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 세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탁 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복음의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바깥에 있는 양들까지도 그분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음성을 못 듣는 양들이 어느 날 듣게 된다. 이걸 저는 잡았단 말이에요. 미래가 여기에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또 선한 목자로서의 가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지금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가? 사탄의 기본 전략을 반드시 꺾어야 돼요. 복음의 기본 전략도 있듯이 사탄의 기본 전략이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거든요. 지금은 사람을 움직여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유대인을 불렀는데 유대인을 건드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중직자를, 렘넌트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특히 교회 사모님들을 건드려요. 사탄의 기본 전략. 반드시 사람을 건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격이 와요. 반드시 사탄은 자기가 직접 공격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지. 그것도 교회 잘 다닌다라는 인간들을 중심으로 공격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한방 공격을 맞으면 교회가 뭐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교회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도 없어 하고 그냥 상처로 꽉 잡히고 원죄적 고독이 그냥 흑암이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라는 놈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 여수 초도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쌀두드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갖다 태웠어. 그런데 목포에 있는 점쟁이가 야 이년아 빨리 너네 친정 가라고. 너네 친정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신기하잖아요. 이놈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활동해요. 하나님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사탄도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이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은 목이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사람의 씨로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 선행, 종교 다 해봐도 안 돼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정치로 안 돼요. 인간은 끊임없이 노예와 포로와 속국 속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이놈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지 못하게 뺏어가는 놈이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는 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로 완전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래서 45절에 도무지 창세기 3장 15절을 딱 하나만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고 복음의 기본을 갖추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싸움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손해예요. 반드시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을 다 상실해버려요. 복음이 안 남아요. 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진짜 사실을 모르고 진짜 믿어야 될 걸 못 믿고 진짜 가져야 될 감정을 못 가지니까 사탄의 주는 사실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막 열받고 분열을 일으키고 견딜 수 없게 막 하는 거예요. 이간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고 개소리를 하게 만들어서 막 짜증나게 만들고 인간관계 원수 맺게 하는 거잖아요. 안 싸우면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마귀는 자꾸 노력, 일 그런 거 하잖아요. 열심, 선행 이런 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일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일 속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소주 먹고 입을 탁 뒤집어 쓰고 잠이라도 푹 자라.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일 속에 빠지면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 속에서 능력이 안 나오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일 속에 빠져버려가지고 복음을 놓치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탄은 가라지를 뿌리는 전문인인데 365일 문제가 따라다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오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죄책감, 죄의식 자꾸 회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옵소서 말은 하는데 늘 문제 속에서 못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이미 다 끝난 건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절대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신앙 고백이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적 신앙 고백이 바로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후대를 팔아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적 신앙 고백을 갖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왜? 그들에게 처음 줬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끝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사명을 가져야 돼요. 복음적이어야 돼요. 복음적 사명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드디어 할 수 있는 일이 와요. 부활 이후의 메시지, 제자들에게 주는 감람산 메시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치유해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고 키워라.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느냐? 네 몸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아느냐? 그렇다면 너는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복음을 만났으면, 네가 구원받았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했는가를 네가 음성을 들으면 양무리들을 위해서 너는 자원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이 나를 창세기 3장에서 끄집어내 주셨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오고 무가치한 인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믿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감정과 감격이 있으면 너는 자원하는 자가 된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기본 자세를 잘 갖춰야 돼요. 이게 성경적 제자들이 해야 될 결론입니다.